때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이제 우리가 뭐 부족하거나 뭐 틀리거나 뭐 또 약하거나 이런 일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의 본질은 돈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크리스찬인가? 그게 아니고 영적이어야 된다. 영적이어야 된다. 적어도 여기 논어에 나온 것보다는 깊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말을 영적이다라는 말을 너무 우리 기독교에서 신비적으로 써가지고 일상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영으로 공부한다라든지 뭐 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 한다라든지 이런 게 너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정작 살아가는 모양이나 반응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너무 영적이지 않게 우리가 행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됨 40일에서도 계속 확인하는 바지만 죄의 본질이 위치 질서 6, 0인데 예수님께서 위치 질서 6은 다 율법으로 완성을 해버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0으로만 사는 일만 잘하면 되는데 0으로 사는 일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처럼 매 그냥 귀신 생각하고 뭐 이상한 엉뚱한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그런 영적인 이런 뭐랄까 촉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산다라고 할 때 오늘 1부 때 들은 말씀은 모세 선생님처럼 이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해결의 근본은 영광이구나.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끼리 시비가 생겼어요. 뭐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너는 왜 또 그렇게 안 하냐? 서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주장이 다르니까 서로 틀리다고 막 정죄하고 있는 건데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런 옳고 그름이라든지 하여튼 서로의 뜻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이걸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영광이 나에게 딱 비추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일단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적절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자기가 지금 어둠에 갇혀서 눈이 감겨 있으니까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인지도 모르면서 서쪽에다 대고 동쪽 얘기하고 있고 남쪽에다 대고 북쪽 얘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광이 우리 삶의 본질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광이 뭔지 모른다. 영광이 뭐냐. 이걸 갖고 우리가 1부 때 들었고 그럼 이제 영광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광을 안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1부 때 영광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다. 그걸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영광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도 남김없이 돌리는 게 참 복되다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기쁜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도 안 기뻐.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애 때문에 열받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프고 뭐 외식도 하고 뭐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럴 때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텅 빈 우리의 다시 양이 있게 되고 메마른 무화과 나무에 다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속는 것처럼 모르고 살더라. 그래서 영광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영광의 문제 1번이 뭐냐면 1번 영광에 대한 반감. 예배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 성원이가 정말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만나서 이렇게 딱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감자만 썼네요. 죄송합니다. 반만 쓰고 반. 그러니까 근데요 얘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이제 한 중학생 돼요. 예원이가 그럴까? 중학생 됐어요. 그랬더니 예원이가 그러는 거야. 왜 3부까지 예배해?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학교 갔더니 아니 봉헌교회는 1부만 하고 끝나. 야 좋겠다. 그럼 봉헌교회를 좀 내가 폄하하는 게 어디 교회? 예. 어디 교회는 그냥 고등부 예배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것도 되게 짧아. 근데 막 신촌연합교회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9시부터 예배를 하는데 지각을 했니 안 했니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다른 애들은 축구도 하러 가고 막 친구들이 야 오늘 상암동에서 6시에 국가대표 경기가 있대 가자 성원아. 성원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3부 예배가 있네. 3부 예배를 한 반만 하고 가면 안 될까? 엄마한테 말했더니 귀싸대기 맞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성원이 마음에 왜 예배를 3부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배를 몇 번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반감이다. 반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오래전에 죄를 지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오래전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죄성이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성원인 구원받은 아이니까 택하신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신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일들이 새카맣게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성 중에 제일 심각한 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더라. 이 반감, 영광에 대한 반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오냐면 이게 되게 내밀한, 그러니까 깊은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드러나냐면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그러잖아요.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없어졌는데 죄의 성질이 남았단 말이에요. 죄성.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된 습관이 있어요. 습관을 고쳤어도 그 못된 습관의 어떤 흔적, 관성 이런 거 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죄성이 그래요. 근데 이 죄성에다가 원수마귀의 정죄가 더하니까 내가 죄사함을 안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에요. 적의.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 참 끔찍한 일이죠. 내가 마귀의 새끼고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면 이게 끔찍한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장자요 의인의 총회에 들어간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뱃속에 이런 적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두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격 모독을 하신 게 아니고 이 적의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다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우리가 속여서 아이고 주님 저는 목회를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뭐 목회 주님 영광 받아서 백날 말해도
끝에 가서 오리발 내밀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건데요. 이럴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은 이 반감의 문제를 감추고 덮어 가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셔서 치유하신다. 이게 영광의 문제예요. 반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가 무지입니다. 무지. 영광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똥하고 금하고 색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똥인데 금인 줄 알고, 금인데 똥인 줄 알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마라. 그래서 이 무지하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희년의 해를 전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맨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이 영광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광채라고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빛, 광채. 그래서 우리를 눈먼 자가 되게, 그래서 우리가 눈먼 자. 이 눈먼 자. 자, 이게 여기 되게 중요한 역설이 있는데, 자, 눈먼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비추세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딱 비추시니까 눈먼 자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드러난다는 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소경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안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서 이 시각 정보를 읽는 시력이 상실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정보인지를 분석하는 이 뇌에 또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얘가 고장나 버리면 실제로 시각 장애인인데 자기가 시각 장애인인 걸 모르고 산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실화를 얘기해 주시는데, 시각 장애인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을 캄캄하게 불을 껐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고, 상담 질문 중에 당신은 의사를 봤습니까? 그랬더니 의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는 작고 똥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의사 선생님은 키가 크고 홀쭉이래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인데 이 뇌에서 자기가 시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게 망가지니까 여전히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고, 그 보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서 빔을 하나 쏴주는데, 그래서 그걸로 환상도 보고 환각도 보고 꿈도 꾸고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꼭 우리 죄성하고 똑같아요. 내가 보지도 못하면서 내 영혼이 망가져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그래서 이 눈먼 자들한테 그냥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당분간 쓸 거거든요. 허집사님 오늘 나랑 손발이 안 맞네. 그러니까 전지현 집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애초롭게 얘기하는 거 보면 허집사님 지금 뭔가가 안테나가 꼬부러져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참 너무 착하시네. 제가 존경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삐져야 되거든요. 삐져가지고 그냥 저기 모니터로 얼굴 딱 가리고 절대로 내가 안 보이게 딱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래도. 자, 그래서 어둠으로 들어가더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맹인이라고 한 자는 다시 보게 될 것이요 본다고 한 자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광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냥 잘 아시니까 안 찾을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물을 하늘에 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말씀은 율법적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 말의 뜻이 뭐래요? 마음을 하늘에 두라라는 뜻이 아니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냐. 근데 니들 마음이 맨날 땅에 처박혀 있으니 영광을 보겠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듣고 상당히 곤란했던 사람이 누구죠? 부자 청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왔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내러티브로 나오는 말씀은 아주 핀포인트 같이 예리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성경 이야기를. 그러면 아이들에게 말씀이 핀포인트처럼 딱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도 하나의 내러티브인데 이 청년이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딱 전환을 해서 끌고 가시냐면 선하심이란 주제로 끌고 가십니다. 영광의 문제라는 거죠. 영광의 문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거늘 어찌하여 넌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그럼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이렇게 엉뚱하게 나간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선하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뭐가 있는 거죠? 하도 잘 살아서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그러니까 성원이처럼 좋은 부모님 만나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래서 욥처럼 어떤 맹점에 빠졌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의 머릿속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살아서 그 이상을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바라지 않아.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시려고 그 마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걸 아시니까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은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눈이 열려서 너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영광 이야기 나오면 우시아 왕 자주 얘기잖아요. 우시아 왕이 훌륭한 왕이에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조나 세종대왕급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의 말로가 문둥병자였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그냥 여러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룩의 반대에 있는 질병이잖아요. 아니 그런 훌륭한 왕이 인생의 말로가 별궁에서 문둥병자가 돼서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영광은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이제 반감의 문제를 좀 치유하려고 그러는데 영광은 1번 매우 민감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매우 민감하다. 영광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한순간으로 그냥 전체를 다 삼켜버릴 수 있다. 가루섬 아래 들어간 누룩처럼 말 한마디가 다른 불을 들인 한 번의 실수가 착오가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제를 말씀하실 땐 일반적으로 내러티브를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려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얘들아 첫째들 잘 들어라. 첫째들이 보통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누가복음 15장을 펴시고 첫째들이요 참 그 성경에도 말하지만 기력의 시작이잖아요. 첫째들 잘 들어. 임영원 너가 첫째 대표니까. 그러니까 김담비도 잘 들어. 너 밑에 둘이나 있잖아. 근데 둘이야 엄청 똑똑해. 얘 되게 똑똑해 얘.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고 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본이 돼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그냥 첫째라서 영광이 있다니까. 강희쌤 첫째라서 영광이 있다고. 그냥 이거 얼마나 큰 프리미엄이야. 너가 보배 동생으로 태어났어 봐. 아찔하지. 너가 예성이의 여러분 그 2회차 인생을 살게 된다면 꿈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로 태어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두 번째 만약에 인생을 허락하신다면 저를 제일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아마 예성이가 이렇게 보면은 예원이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예준이랑은 좀 되게 바로 아래라 그런가. 예준이를 동생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지 예성아? 야 얘는 셋째로 사는 게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독립군 같은 마음일지도 몰라. 근데 그 첫째들이 잘 이게 영광의 문제 잘 기억해야 돼. 첫째들은 둘째, 셋째보다 뭐가 아킬레스건이냐면 내 맘대로 안 되면 열받아. 그게 아마 보배나 예원아, 예준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최소 2배야. 그래서 보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뭐 엄마가 옷을 사왔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보배는 그냥 입어. 뭐 그냥 입지 뭐. 한 번 입고 안 입지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안 하는데 첫째들은 왜 이런 옷을 사왔냐? 또 이런 옷을 사왔냐? 누구 마음대로 옷을 사왔냐?
내가 이거 입나 봐라. 막 이런 식으로 꼭 이런 사례가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막 속 터지고 열받는 일이 생긴다고. 그런데 그럴 때 동생이 잘못해서거나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가 아니고 그건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거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문제구나. 아, 이거 영광의 문제구나 라고 알고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그 문제가 너희 마음을 흔들지 못할 때까지 첫째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그걸 감사하지 않으면 맨날 인생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예준이는 예준이라 마음에 안 들고 예성이는 예성이라서 마음에 안 들고 엄마는 엄마라서 마음에 안 들고 아빠는 아빠라서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렇게 된다니까. 알겠어요? 담비도 그렇고 강희쌤 알겠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영광의 문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 첫째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열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마태복음 15장 12장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처럼 안 된 일이 나를 열받게 하는 게 아니라 열받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열받는 죄가 있구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은 매우 매우 민감하다. 매우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읽은 게 아니라 편 건데 15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100마리 양 비유, 하나가 10드라크마, 하나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공통점은 잃었다가 찾을 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요 이 기쁨하고 직결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안 기뻐. 그럼 나는 뭐라 그럴까? 이게 영혼이 망가졌거나 렌즈가 깨졌거나 아니면은 구원 안 받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영광을 볼 때 시편의 말씀처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잃어버렸던 걸 찾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기분 좋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실제로 양의 비유 보면은 99마리 양의 기쁨보다 잃어버렸다 찾은 한 마리 양이 기쁘다고 하시느냐면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게 이 뭐 드라크마 하나가 막 수백만 원짜리라서가 아니라 이게 법리 때문인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것이고 그것은 곧 원수마귀의 최종 심판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법적 근거는 교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라는 것은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돼서 구원할 인간이 없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인간이 악해져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정경실 집사님이 쓴 대로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직장의 감사도 모르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도 몰라. 그럼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다 일상의 은혜고 감사거든요. 아니 오늘 여기 주보도 여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나사렛 빌리지라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팔레스틴 가면 여기 한번 갈 텐데 예수님 계실 때 민속촌처럼 보존해 놓은데요. 이스라엘 민속촌 나사렛 빌리지. 여기 나귀가 있잖아요. 이거 나귀 새끼예요. 일부러 새끼를 갖다 놔. 그러니까 제가 나귀를 타면 나귀가 쓰러질 것 같아서 못 탔고 옆에 서봤더니 제가 타면은 제가 성원이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발이 질질 끌리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서른이셨으니까 얼마나 그래도 체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참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 살던 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이미지로 부탁을 했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베트하고 레헴을 합친 거예요. 떡집이란 얘기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서 떡이 되신 분이야. 우리 성찬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가서에도 나오지만 에브라다야 너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을 해가지고 미가 선지자가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 그리고 오병이어가 아니라 성찬식 뭐 오병이어도 그렇다 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것은요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상에 감사가 없어. 일상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없어. 눈이 가려져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듣는 것이 생명이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가 사는 것인 줄을 내가 알게 하였느니라. 생명이 그건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야 듣는 게 생명인데 이런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게 되면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구적으로 이렇게 되면 불법이 성에서 사랑에 식어지는 상황이 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됐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땅에 더 이상 잠재적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완성되고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니까. 그냥 막 한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이고 자, 국가대표 경기할 때 그 나라의 대표 선수를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정말 나의 승리로 여기고 내가 그걸 소망하면 이렇게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오는 기쁨이 뭔지를 알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세 가지 비유를 한번 정리해 드린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비유는 지독하게라기보다 지극하게 영광과 관련이 있다. 영광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슷비슷한 비유고 마지막 비유가 내러티브로 길게 나오는데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영광에 대한 반감을 치유하는 건데 여기 첫 번째 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님이 없거늘. 이게 영광에 대한 반감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한 반감이 깊이 있어서 사실 이런 식이 아니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데피니션으로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내러티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진지하게 다니고 봉사하면 아들과 같은 생각이 나와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52주 빠진 적이 없거늘 내가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고 뭐 전도하라면 전도하였거늘 뭐 이런 거예요. 교회됨 40일을 했거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긴 것이 은혜지 아버지한테 찬현이가 아빠 나 지금 너 12살? 12살 12해 동안 내가 정경칠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켰으니 하루에 일당 20만 원을 해서 뭐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말이 된다는 의미 아시겠죠? 첫째 아들에게는 지금 이 말이 너무나 진실이고 진정된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앞뒤로 여러분 아시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29절에 내가 여러 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배고프나 추우나 아버지가 뭐 하라 그러면 다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어김없이 했는데 이런 심정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 이게 반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17장까지 사실 이게 한 덩어리인데 17장에 영광에 대한 반감이 치유된 종이 누구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했어야 될 정답은 뭐예요? 아버지 이 불초한 저를 여러 해 동안 참아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나를 그토록 믿어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이 진짜 이게 기가 막힌 게 진짜 이 말이 사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틀림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깥으로 보면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밖에 모르고 이런 아들로 소문이 다 나 있는데
둘째 아들, 이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지금 들통 다 나는 거예요. 아, 얘 복심이 이랬구나. 이거 되게 끔찍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도 이런 말은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나아요. 에이, 나쁜 놈아 하고 욕을 하는 게 낫지. 내가 너를 여러 해 동안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데. 여러분, 이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꼭 쌍시옷이 들어가고 더러운 욕이 들어가야만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건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 뭐예요? 그냥 실감나게 얘기할게요. 저나 김진춘 목사님이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나 김진춘 목사님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이 엔트로피가 쌓이지 않도록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혹시라도 내가 비슷하게 들릴게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얘기를 안 하도록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4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뭐 바로 옆에 있네요. 33절. 이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진짜 무슨 뭐 땅 문서, 집 문서 뭐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25절, 26절에서 읽은 것처럼 나를 깊이 성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심지어 나의 실패도, 나의 두려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성찰이 있어야 목회 다 하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느 변곡점에 가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끔찍한 말을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이런 말합니다. 없더니. 여러분, 그 29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쌓이는 이 엔트로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성경에서도 전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도 만나는데, 왜 저렇게 잘 교회를 섬기다가 꼬꾸라질까? 왜 저렇게 잘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하듯이 떠날까? 왜 그러냐면 요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해가지고 여기서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서에서도 아주 깊게 다루는 문제이니 여러분들 제자도를 통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더 끔찍해요. 점점 크레센도 더 커져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찌질하구나. 이래. 여기 보면은 여러 해 동안 섬겼으면 뭐 소 한 마리 왜 안 잡아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이 뱀댕이 소갈딱지 같이 좁아져서, 아버지 저한테 염소 새끼, 막 아마 이거 영상으로 만들면 눈물 찔끔찔끔 흘릴 거예요. 이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 그래서 막 친구랑 한 번도 에버랜드도 안 보내주고 막 이런 이제 자기 연민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더 무서운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첫째 아들의 복심이 드러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훌륭하게 어긋남 없이 둘째 아들의 짐까지 지고 사는 거죠? 목적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재산이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끔 그러잖아요. 유산 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그 문제가, 자기 연민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런 엄청난 복심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소름이 돋을 거예요. 이놈이 하면서 막 여기 소름이 돋을 텐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염소 새끼. 그러니까는 누가 보면 참 그 아버지 매정하네. 아니 여러 해 동안 뭐 아버지 재산 반을 가지고 와서 탕진하고 왔으니 뭐 여러분 그게 1, 2년이겠어요. 뭐 10년은 좋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섬긴 이 아들이
염소 새끼도 하나 못 받은 거야. 아버지 얼마나 매정하고 나빠요.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도 그 달란트 비유 보면은 악한 종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난 주인 미워요. 주인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막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다 알고 너가 만약에 정말 나를 위하고 원했다면 그걸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염소 새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건요, 뭐 대단한 교리를 가지고 뭐 반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염소 새끼 같은 정말 이런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런 눈물 젖은 빵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입장과 상태를 표현하면서 영광에 대한 민감한 문제가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게 뭐냐면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말 영광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시기를 원하는데, 자 29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이 복심이 29절에 이런 이제 워딩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 복심을 지금 사실은 이제 아버지한테 다 토해내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들키는 거죠. 이제 다 드러나는 건데, 그런데 보통 때는 이제 자기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이런 동기가 있는지, 이런 목적 의식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도 훌륭한 아들이네, 훌륭한 목사네, 훌륭한 성도네 이러니까 뭐 나 잘 사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드러나냐면 30절에 동생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영광과 그 영적인 민감함을 아는 사람은 성도를 비방하고 교우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여기 신집사님, 우리 허집사님 계신데 부부예요. 결혼하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도 두 분의 관계는 1번이 교우고 2번이 남편과 아내예요. 이강호 목사님이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교우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완성이 되고 나서 부부든지 부자든지 모녀든지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결혼을 해서 왔지만 두 분의 관계의 근거는 뭐 보이지 않는 걸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가 교우로서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죠? 허집사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에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왕자 공주로 옷 입고 온 것처럼 공주님이라고, 하나님 딸. 그럼 하나님 딸로 돼야 된다고. 밥 해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밥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요, 밥 달라고 말하면 너무 직설적이라 이게 또 메이와쿠가 될까봐 오늘 참 보름달이 밝군요. 그러면 이 사람 배고프구나. 그래서 밥을 해줘야 된대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법도를 어긋나서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영광에 대한 부패를 모르고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거죠. 너 제정신이냐? 너 똑바로 안 하냐? 막 이러면서 지금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지금 뭐 거의, 그러니까 뭐 전과자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말 하나하나가 가시예요. 아버지의 살림, 내 전 재산의 절반,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하나하나가 진짜 촌철살인 같은 논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더라. 뭐 때문에요? 영광을 모르고 내가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쏟아부으며 산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면서 더럽게 하는 거다.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막 쏟아내는 거야. 쏟아내는 거야. 생가치로 보면 거기 가오나신가? 그 귀신 나오죠. 그 귀신이요, 쓰레기를 먹고 사는 귀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니까 막 여러분, 그렇게 가오나시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가오나시 맞나 이름이?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복되신 분이에요. 31절은 복음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버지가 정말 배신감 느껴서 이 땅에는 내 아들이 다 없구나. 하나는 가산을 탕진하고 온 아들놈, 한 놈은 아버지보다 재산을 더 탐닉하는 놈,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면 돌아온 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엉뚱하게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는 놈한테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아니냐, 복음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21절 All things are yours, 이거는요 우리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거든 내가 안 좋아하는 거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게바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행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불행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3부 말씀의 제목이 옵티미제이션? 이거 뭐 저도 최적화가 뭔지 찾아보다가 만난 단어인데, 옵티미제이션에서 중요한 게 이퀄리브리엄이래요. 이퀄리브리엄이 균형이라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면 만물이 내 욕심, 내 욕망, 내 어떤 성공 뭐 이런 것으로 재서 많거나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적화로 우리 인생에 이루셔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다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광에 대한 주님의 어떤 이 진단이시고요. 그리고 16장도요. 여기 이제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요거는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 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가 뭡니까? 그 요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시험을 당하셨을 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지혜가 정확하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여기 신영기 집사님이 성원이랑 여기 허유실 집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별을 보는 것이 왜 어렵냐면 어둠에 잠겨야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맥락이 뭘 얘기하다가 나온 거냐면, 만남과 이별 얘기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인데, 정말 우리가 만남이란 걸 소유했을 때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할까, 이걸 알려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할 때 오는 지혜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집사님이 허인실 집사님과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사는 것은 허집사님과의 이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아름다운 거. 이별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죠? 신성원하고도 이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씩 이별을 생각해요. 눈이 안 감길 것 같아. 딸을 생각하면 어떻게 눈이 감길까 내가. 그때 하나님 저 못 죽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지금 잘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두고 내가 잘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준비한 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역설적으로 엄청 강조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잘리기 때문에 죽거나 이별하는 게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섭리가 죽음이든 어떤 사연이든 이별하게 돼 있다고, 모두가 만남이 있으면. 그래서 그 만남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려면, 물론 그 대상을,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강력한 힘이 전도서에서 보니까 헤어질 걸 생각하면 참. 그러니까는 어제 우리 김찬양 집사님, 정경치 집사님, 뭐 우리 임한영 집사님,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달리기 했어요. 강성모 집사님. 이들하고 언젠가 헤어져야 돼. 헤어져야 된다고요, 저하고. 그러니까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하고 한번 뛴 게. 제가 막 뛰어 들어왔어요.
사라지고 아무도 없어. 저를 반겨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 인생의 끝이 이렇지. 근데 갑자기 정경실 선생님이 날 기다려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이파이 한번 탁 하고, 신영길 선생님 뭐 그냥 자기 54분 안에 들어왔다고 그냥 막 너무 희열에 잠겨 계시고 다들 저를 다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꼭 저를 기다려줄 것 같은 김찬양 집사님은 거의 마지막에 들어오시고. 근데 우린 다 이별할 사람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정말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뭐냐?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게 지혜예요. 영원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너의 마음을 하늘에 둬라. 너의 소유를 하늘에 쌓으라. 그건 영원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죠. 1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충성이 뭐냐면요, 충성은요 귀 뚫린 종이에요. 귀 뚫린 종이 충성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아까 기도하시면서 말씀한 것처럼 왜 귀 뚫렸냐면, 말을 안 들어서 귀 뚫은 게 아니라 나는 남은 여생을 이 선하신 주인님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 뚫린 종은 나중에 17장에 나오지만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암묵적 불문율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 땅에서 정말 고속도로가 닦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여러분들 자극하는 것이 될까 봐 모르겠는데, 다윗의 18편 시편이 고속도로로 닦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그냥 진짜 아무 장애물이 없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장애물 천지인데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막 할시를 당기는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암묵적 불문율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것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신성원이면 신성원에 충성해. 신성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늘 즐거워. 막 우리 헌실 집사님이 몸이 아프거나 뭐 물질도 어렵거나 막 속상한 일이 생겨도 신성원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 하면 너무나 기뻐. 그게 큰 것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뭐 신성원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신성원을 잘 키우면 하나님께서 신성원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겨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시면 지금 이 말씀을 쭉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두 주인 문제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재물이라고 대표되는 게 내 목숨 아니겠어요? 여기 재물이 아니라 성원이가 될 수도 있고 신영기 집사님한테 허윤실이 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성공이나 세상의 권세가 될 수도 있겠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영광이 비추어지면 두 주인의 문제가 드러난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치팅하는 거에 속지 않으신다.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 계속해서 이 두 주인의 문제가 나에게 시험거리로 온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문제를 민감하게 가져가시냐면 여기 16절 그 아래 보면은요, 주님께서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의 때까지가 아니라 요한의 때 이후로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삶을 사니 이 두 주인의 문제가 매일 첨예하게 우리에게 직면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직면이 되냐면 17절 그 아래 율법의 1.1획의 문제로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의 문제로 오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1.1획. 그러니까 율법이 토라인데 하나만 제가 비유로 드릴게요. 자, 이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서 요 점 하나를 지우든지 여기서 요 모음 하나를 지워. 이래버리면 완전히 비슷한데 모양은 비슷한데 써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이거를 실감한 게 예전에 우리 재정팀하고 갔을 때 만호 커피하우스인가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강의를 1시간 동안 들었는데 그분이 췌장에 녹아가지고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커피는 없을까 해서 이분이 그런 커피를 개발했다 이거예요. 이거 자기가 이제 만든 커피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도와 1초의 싸움이라고. 1분도 아니에요. 1초와 1도의 싸움으로 신 집사님이 원래 커피를 되게 못 드시는데 속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다 마셨어요. 아 이런 게 커피면 나는 마실 수 있겠다. 커피 한 잔에 3만 원. 그러니까 이제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데 그렇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거룩에서 하이엔드로 인도하셔서 1도 1초의 싸움, 율법 1획 1점의 일로 우리에게 두 주인의 문제를 드러내사 하나님만 한 주인으로 섬기게 하셔서 지혜롭고 충성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런 열심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으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